제가 학창 시절에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았을 때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들을 제법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생각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다 생각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라고 하면 전부 다 자기의 존재에 대하여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돼 있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때로는 명상을 통해서 때로는 종교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찾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문학이나 철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요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인간학이죠. 신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에서 여러 분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조직신학이라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주제에 따라서 6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인간론입니다. 인간을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인간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대 담론을 계속 해왔는데 크게 제가 두 개의 기둥으로, 두 개의 줄기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하나는 비관적 인간론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반대되어지는 낙관적 인간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인간에 대한 공부, 인간 이해를 위하여 노력한 모든 것의 총정리,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관적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원론은 우리 인간의 형태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이원론인데요. 영과 육 가운데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비관적 인간론이 이제 대두가 된 것입니다. 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대교회 당시 1세기, 2세기 당시에 기승을 부렸던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그 영향을 받고 탄생시킨 것이 두 개의 양극단적인 삶의 추구의 형태인데요. 하나는 금욕주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쾌락주의입니다. 이 금욕주의는요, 악한 육체를 최대한 억제해서 선한 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악하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리 조각에 그 위를 걷는다든지 채찍으로 자기 자신을 때린다든지 이런 식의 육체를 가학을 해서 억제함으로써 그 악한 육체가 선한 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이제 금욕주의인데, 그쪽으로 이제 치닫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쾌락주의인데요. 이것은 어차피 육체는 악하고 이 악한 육체가 선한 영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냥 육체가 사는 대로 놔둬라. 쾌락을 허용하는 겁니다. 마음껏 살아. 어차피 선한 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해서 쾌락주의로 치닫는 부류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영지주의에서 또 다른 하나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종교적인 가미가 되어져서 신비주의로 나타난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악한 육체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느냐 할 때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육체가 악하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비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 종교적인 신비에 심취하여서 악한 육체로부터 해방감을 누린다. 이게 이제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기승을 이제 부릴 때가 있었죠. 비관적 인간론, 육체가 악하다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현상들인데요. 그러면 그와 반대로 낙관적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르네상스 이후에 14세기 이후부터 르네상스가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라고 하면 문예 부흥 이렇게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억제된, 억압된 또는 말살되어진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도 르네상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간성 해방을 주창하다 보니까 죄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이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성을 해방하는 차원에서의 죄는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인간에게는 무한한 잠재의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 잠재된 능력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곧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병의 일종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 정신병의사죠. 이 프로이드, 지금은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것으로 죄를 병의 일종으로 본다는 얘기는 병은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도 극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인간에게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잘만 선도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인간상을 정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낙관적인 인간론을 한동안 또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큰 두 기둥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성도된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그 답을 다른 어디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성경을 우리는 진리로 여기고 성경을 붙들고 성경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을 이야기할 때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인간을 말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인간과 죄를 항상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시대를 네 시대로 나누어서 이제 이러한 인간들이 시대마다 달라졌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이렇게 큰 네 개의 시대로 나눕니다. 창조라고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의 인간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지낼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낼 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즉 무죄의 상태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타락의 시기, 이것은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의 시기에는 죄와 관련해서 인간을 표현하자고 한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의 인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 이게 바로 타락의 시대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속의 시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어진 인간들에게 있어서의 인간의 변화, 그것은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죄의 근원이 되는 사탄의 머리를 짓누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철저하게 순종하여 살면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는 성화, 거룩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거나 실패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짓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때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게 되어질, 이것을 재창조라고 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때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선 더 이상 죄로 인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완전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네 시기를 인간의 표현으로 하자고 하면 제일 첫 번째에 무죄한 상태의 인간, 그것을 created person이라 해요. 피조된 인격체, 이 person,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 말이에요. 피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무죄한 상태. 그런데 타락을 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person,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perverted,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진 인간상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new creation, 새롭게 창조되어진 person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게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인간의 상태는 완벽한 person, perfect person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며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이 네 개의 시대 가운데 두 번째 해당하는 타락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의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냥 인간을 이런 인간이다, 이 시대의 인간은 이렇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인간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죠. 이방인, 더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연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 자연인. 그리고 또 한 부류를 유대인 이렇게 구별하여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해서 너희,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2절도 보세요. 그때 너희는 해서 너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3절에 이어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자기가 포함되어진 유대인들의 상태도 역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자연인, 이방인은 어떠한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단절이죠. 그런데 이 신체적 생명의 단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숨을 멈춘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모든 이방인들, 모든 자연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권에서 멀어졌다 이 말이에요. 교제가 끊어졌다.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영적 죽음. 그러니까 신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이걸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해 주신 말씀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죽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먹었잖아요. 먹고 나서 바로 죽었나요? 신체적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에덴 동산, 거기에서 쫓겨났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다시 1절을 보시게 되면 영적 죽음의 원인이 뭐라고요? 허물과 죄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되어진 원인은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 두 단어로 표현을 해서 좀 그런데 사실은 그냥 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사도 바울이 허물과 죄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원상으로 좀 분류해서 이해를 하자고 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계를 넘어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른 길을 걷다가 그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쭉 가야 되는데, 계속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벗어나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거예요. 이걸 허물이라 해요. 우리 사회법에서는 이런 죄를 가리켜서 작위의 죄라고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해했어요. 그럼 살인죄에 해당이 되어지죠. 이런 것을 작위의 죄라고 합니다. 이건 허물이에요. 죄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원어를 보시게 되어지면 이런 개념의 관역에서 모자란다, 관역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관역은 표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표준이 있어요. 그 표준을 따라 쭉 가야 되는데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또는 의지적으로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법에서 부작위의 죄라고 합니다. 갓난 아이는 부모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냥 방치해두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부작위의 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죄. 이것을 이 허물과 죄라고 할 때 죄의 그 어원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거나 이 두 가지 다 합치면 작위의 죄가 됐든 부작위의 죄가 됐든 전부 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죄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느냐, 그것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추종자가 되거나 사탄의 지시와 명령에 굴종할 수밖에 없는 종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보시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말하거든요. 이런 공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공중은 사탄의 주도권이 머무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사탄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탄의 지배가 있는 곳,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우리 인간들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전부 눌려 있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사탄이 이렇게 해 하면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자 하면 해야 되고요. 그냥 사탄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닐 때 과연 무엇으로 그렇게 하는가? 그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 수단이 무엇인가? 다시 2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할 때, 이 세상 풍조, 사탄이 우리를 자기 뜻대로 주물럭거리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가 뭐냐 할 때 세상에 있는 철학의 어떤 사조들 또는 세속 문화들 또는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전부 세상 풍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새 용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세 가지가 나오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율법의 그런 정의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사탄이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며 안목의 정욕이며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로 우리 사람들을 꽁꽁 묶어두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유혹 속에 우리들은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거부도 하고 반항도 하고 분노도 하고 또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럴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응하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주고 있는 그런 달콤한 유혹들에 순응하면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렇게 순응을 잘 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류 역사는 이렇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서 거기에 얼마나 잘 순응하느냐가 성공 여부를 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세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풍조들이에요. 그런 풍조들을 본받지 말라. 본받는다는 말은 conform,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순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몸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물 흐르듯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물줄기에 자기 몸을 그냥 맡겨서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게 이게 본받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의 지배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옛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성화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칫 한눈을 파는 사이에, 자칫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에 사탄이 심어놓은 그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서 순응하며 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쫓아 살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요, 사탄의 조종을 받으며 사는 자이고요, 더 심해져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착각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 3절을 보시게 되면 아까 본 대로 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됐죠. 우리도, 유대인들도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별도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구성원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인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같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한 신앙 공동체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냐?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너희보다는 낫지 하는 차별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상대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눌리는 거예요. 열등감을 느끼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크게 반론을 못한 채 끙끙거리고 갈등만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던 사도 바울이 너희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똑같아, 이 이야기를 하려고 굳이 유대인에 대한 언급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우월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야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맡은 자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야. 이것이 그들에게 큰 우월감이었거든요.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이러한 인간, 유대인 인간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존재다.
그리고 그 뒤를 보시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육체 또는 육체와 마음에 할 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본성. 인간 본성이 어떠할까요? 이 마음을 보시면 알게 되어지는데,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 그렇게 부패한 마음으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선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유대인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적어도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내면서 어떻게든지 죄를 억제하고 절제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너희 이방인들처럼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죄 지은 줄도 모르고 죄 지어도 그냥 괜찮아라고 하면서 사는 그러한 종류와는 달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율법을 따라서 철저히 지키면서 나름대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쓴 민족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실제 유대인들의 삶은 과연 그랬을까요? 정말 율법에 따라 살면서 절제된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착각을 했었는지 몰라도요,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훨씬 더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이방인들은 죄를 지으면 그게 죄다라고 말하면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따라 산다고 막 발버둥을 치다가 어느덧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율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이게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고치고 도덕적으로 더 선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결코 죄를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내는 것으로 죄를 극복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 앞에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걸 감추는 거예요. 꽁꽁 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죄를 안 짓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헴거리고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삶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정확하게 표현하시잖아요. 육두문자를 써가시면서 욕을 하시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말이 멋있지만 오늘날로 하면 육두문자를 쓰신 거예요. 그냥 뭐라고요?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싹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짓는 죄에 너희들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보신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저기 중동 어디 끝자락에 있는 한 나라에 불과한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그들에 대한 이해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연인, 우리가 이제 유대인 시선에서 볼 때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으로서도 유대인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적 사고라는 게 뭐예요?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아닐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나는 남에게 해를 가한 적이 없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 나는 그래도 인류에 공헌하며 사는데, 나는 이 사회에 공헌하며 사는데, 나는 그래도 불쌍한 사람들 보면 온정을 베풀며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며 사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유대인적 사고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좀 나은 사람 아닐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아니라고요.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이 모든 인류를 합하여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은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다. 전적 타락,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의 제목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에게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를 보시게 되면 다른 이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다름없이 말해요. 이방인들과 다름없이 유대인들도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기 본질상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원칙적으로 너희나 우리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깊이 들여다보면 다 거기서 거기, 이게 본질상이에요. 진노의 자녀라고 할 때 이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겠죠. 죄에 대하여 가지시는 하나님의 감정. 그러나 이 하나님의 감정은요, 그저 힘 있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감정 따라오는 대로 아무렇게나 쏟아내는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죄와 짝하실 수 없고 죄를 그냥 좌시할 수 없어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의 올바른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 이게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절대 일관되어진 도덕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감정, 이게 진노예요.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된, 즉 모든 진노 아래 인간이 다 놓여 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아무리 우리 사이에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참 너무 좋은 찬양을 해주셨는데,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날까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아야,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아야 드디어 위로부터 오는 구원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이고 가슴을 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지고 부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인간은 어떠한 모습으로도 교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만 우리 인간은 존재하게 되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를 인지하는 사람만이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인간됨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극히 겸손함으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만 되는 존재로서 서로에 대하여서 겸손함으로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는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주실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깊이 인지하시고 예수 이름 외에 다른 답이 없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실체, 나의 실체를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세속의 문화 또는 가치관에 물들거나 순응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이 되심을 알고 믿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찾을 길이 없는 영원한 흑암 속에, 영원한 수렁 속에 갇혀 있었던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 이것이 나의 모습인 것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대면하여 서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세속의 문화들과 가치관들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성공이라 착각하며 사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서 세상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려니 주의 뜻을 찾아 살피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못나고 흉하고 죽었던 우리 인간들 주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조금도 자랑하거나 교만할 것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겸손함으로 엎드려서 주의 부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귀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변명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나됨의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휩쓸려서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양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만 겸손함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